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나침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 순종함으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열린 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서양 정신사에서 죽음에 대하여 서로 다른 태도를 보여주는 유명한 문장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메멘토 모리, 뜻은 죽음을 기억하라, 그런 뜻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까르페 디엠, 영화에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 내용은 오늘을 붙잡아라, 다시 말해서 현재를 즐겨라,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일설에 의하면 이 문장들은 로마 황제에 의해서 유래된 말이라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 말은 신앙심이 참 좋았던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가 신하들이 자기에게 인사할 때 꼭 이렇게 인사하도록 명령을 했다 합니다. 아침에 이제 황제를 만나게 되면 신하들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메멘토 모리. 그 뜻이 무엇입니까? 패하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인사하게끔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항상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아, 나도 끝이 있구나. 아, 나도 이게 마지막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 소위 갑질 같은 건 안 하겠죠. 황제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다른 황제, 이 황제는 신하들의 입에서 절대로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황제가 누구였는가? 바로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네로 황제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자기를 만나면 까르페 디엠, 황제여, 오늘을 즐기십시오. 오늘을 즐기십시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어떤 문장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해야지. 또한 어떤 사람은 에휴, 현재를 즐겨야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까이 하는 성경은 결코 죽음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시편 23편 기자 역시도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 살았다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이야기할 때 하루도 무엇에 가까워진 것입니까? 죽음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사셨습니까? 그러면 하루 죽음이 더 나에게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생 가운데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팔레스타인 땅에 가보면은 이제 초여름이 찾아오게 될 때 목자들은 양떼를 이끌고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산 골짜기를 넘어서 초원으로 이 양떼를 이끌고 나아갑니다. 목자는 높은 언덕, 고원의 방목장에서 충분히 양떼들에게 꼴을 먹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눈발이 흩날리는 이 초겨울을 만나게 되면 다시금 이 목동은 이 양떼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비를 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겨울이 돼서 집으로 돌아올 때 긴 이동의 시간 가운데 양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시간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 눈길로 인하여 길들이 녹아내립니다. 굴러내리는 바위가 있습니다. 맹수의 습격이 있고 거친 지형이 있습니다. 세차게 흘러내려가는 강물의 위협이 바로 이 양들의 위협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은 인생길, 우리 인생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데 숱한 위협이 있고 난관이 있고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와 같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는 믿음의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오늘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준비하라, 대비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라.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여기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준비하라, 대비하라. 생각지도 못한 그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 오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지혜 중에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혜 중에 지혜는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학생들이 공부를 왜 어렵다 생각할까요? 왜 공부가 힘들다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들 영어가 힘든 게 아니고 수학이 힘든 게 아닙니다.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느냐?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공부는 준비하는 겁니다.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시간이 고등학교 시간이고 대학교 시간인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10명의 신부가 등장을 합니다. 10명의 처녀가 등장을 하는데 이 신부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그 준비가 무엇이냐? 등불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등불을 환히 밝히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는 이제 결혼 문화가 어떠냐? 우리는 뭐 1시간, 뭐 2시간에 끝나지만 팔레스타인 땅에는 결혼 축제가 한 일주일가량 진행됩니다. 그래서 본가에서 며칠 동안 이 결혼 축하 행사를 하다가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은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 신부 집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올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는 어떻게 됩니까?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밤중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밝혀가면서 신부인 내가 여기 있으니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은 지혜로운 5 신부가 있고 어리석은 5 신부. 그런 신부들이 등장한다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아멘. 5 처녀가 5 신부가 등불을 준비했다가 기름이 없어집니다. 점점 불이 꺼집니다. 5 다른 처녀들에게 야 기름 좀 나눠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나눠줄 수 없죠. 그래서 이 5 처녀가 기름이 떨어지자 기름을 사러 갑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문은 닫힌지라. 아멘. 여기 보니 이 5 처녀가 기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던 이 5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준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더라? 신랑을 영접하지 못하고 문이 닫힌지라. 문이 닫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도 준비하지 못하면 문이 닫혀버립니다. 준비하지 못하면 직장의 문이 닫히죠. 취업의 문이 닫힙니다. 천국의 문이 닫히고 은혜의 문이 닫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지혜로운 목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무서운 추위가 오기 전에 이 양떼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그 기간이 그 시간이 무엇과 같더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 위해서는 이 목자가 양떼들을 어떻게 합니까? 준비시키는 겁니다. 대비시킵니다. 여러분들 양의 특성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 이 양은요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새롭게 움직이거나 뭐 도전을 한다거나 그런 것을 싫어한다 합니다. 이게 양의 습성입니다. 그런데 그 습성이 누구와 비슷해요? 우리 인간과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도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여기가 좋습니다.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인간의 습성이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양의 습성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만들지 아니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교회 안에 순하디 순한 양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무엇도 있는가? 염소도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양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염소도 있다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염소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들 양들은 무슨 습성이 있다고요? 머무르는 습성.
양들의 습성은요, 같이 붙어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양들은 자기끼리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양들이 자기끼리 이렇게 붙어 있고 모여 있으면요, 털들이 서로 엉켜서 이 털들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털 속에 숨어 있는 이 기생충, 이 균들이 다른 양들에게 전염시킵니다.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피부병이 생기고 그 균들로 인해서 양들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양들이 붙어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양의 습성은요, 붙어 있길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가끔은 이런 양들을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는 목자가 헤쳐놓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역할을 누가 잘 감당해 주는가? 양떼 안에 있는 염소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염소는 어떻게 합니까? 뿔을 가지고 들이받으려고 달려듭니다. 그게 염소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도요, 누구 같은 분들? 염소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자꾸만 들이받으려고 해요. 자꾸만. 근데 여러분들, 교회는 또 때로는 그런 분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교회가 대외적으로 풍파를 겪는 것도 전혀 나쁘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이런저런 풍파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 각성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긴장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도들이 더욱더 성장해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습성, 양의 습성은 안주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도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대로 되면 됐지. 여러분들, 어느 교회 이제 이야기인데, 그 교회는 새 신자가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새 신자가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아니, 왜 그럴까요? 그 권사님들, 오래된 장로님들이, 오래된 성도들이, 새로운 성도들이 오면은 막 이렇게 흠을 내고 쪼아대서 막 쫓아버립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들어봤더니, 교회 명의로 되어져 있는 그 이제 공동묘지가 있는데 자리가 몇 개 안 남았대요.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와서 먼저, 그러면 이거 도전하지 않는 겁니다. 안주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우리의 습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힘들어도 떠나야 돼. 힘들어도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빨리 떠나야 돼. 집으로 돌아가야 돼. 여러분, 그래서 그 인생길을 지금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 표현하는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표현합니다. 시편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망의 음침함, 이 원어가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따잘 암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뜻은 깊은 어두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깊고 어둡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Shadow of Death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그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요? 우리 인생길이 죽음의 그림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내가 죽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죽음을 경험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장례식장 다녀왔습니다. 내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저는 죽음의 그림자를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서 죽음의 그림자를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큰 사고를 비껴갔습니다. 누군가 큰 질병에서 치유받았습니다. 죽다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도 죽을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인생길을 지나갈 때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당황합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갔대요. 그런데 어떤 가정에 신방받을 준비가 안 된 가정이 있었습니다. 현관문만 열고, 목사님 오늘 안 되겠는데요. 그 준비가 안 됐다라는 것이죠. 그럼 목사님은 알아차려 먹고, 다음에 오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되면 신방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는 예전부터 염두에 두었던 것이 있는데, 해외에 오래도록 나가 있는다거나 아니면 여행을 오래도록 떠나게 되면은
유서를 쓴다 이야기합니다. 유서를 쓴다. 근데 우리는 언제 세상 떠날런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사건 사고가 남의 일 아니죠. 근데 이분이 여행 가기 전에 오래도록 집을 비우기 전에 유서를 쓴다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을 먹었더니 삶이 인생이 진지해지더래요. 그리고 인생이 짜임새가 있어진대요.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게 된대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진대요. 유서를 쓰는데, 내일 못 보는데 오늘도 그렇게 미운 사람이 사랑스러워진대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죽음은 어느 누구든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혜롭게 준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를 지금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활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십시오. 그것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사명이요, 기도의 사명이요, 사랑의 사명이요.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와 같은 때를 준비하는 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사망이 주는 두려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4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4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고백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 말씀의 전제는 이것이죠. 믿는 성도들이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해를 당할 수도 있다. 해를 당할 수도 있다. 두려움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이 있습니다.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처럼 살고 싶은데 아무 염려 걱정 없을 것 같은데, 아니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고난의 문제가 다 있습니다.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박해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고난도 있지만 그분들은 무엇으로 넘어섭니까?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죽음이 두렵습니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해 보면요. 목사님,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두렵죠. 두렵죠. 왜 아니 두렵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죽음이 두려울까요? 죽음이 두려운 이유 3가지가 있다 합니다. 첫 번째, 죽음은 모든 것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두렵다라는 것은 죽음은 우리에게서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아 갑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를, 내가 아끼고 있는 재능을, 내가 그토록 애를 써서 벌고 모아두었던 물질을 빼앗아 가는 것이죠. 세계적 대부호였던 록펠러가 죽었을 때 어떤 기자가 이 록펠러 재정 변호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록펠러는 재산을 얼마나 남기고 갔습니까? 록펠러는 재산을 얼마나 남기고 갔습니까? 그러자 이 재정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남기고 갔습니다. 다 남기고 갔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다 남기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편에서 보면 죽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남기고 가기 전에 다 쓰고 가십시오. 다 쓰세요. 쓰셔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바세코 우리 학생들 가는데 여러분들 2명씩 여러분들 2명 이상씩 이렇게 후원이면 그게 정말 지혜가 되는 겁니다. 다 남기고 가지 마시고. 두 번째,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무엇이냐? 고통이 있기 때문에 두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카톨릭 신부였던 레오날드 두비라는 이 신부님에게 어떤 기자가 질문합니다. 신부님도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라는 질문에 이 두비 신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흥미로운 대답을 하는데,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죽어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요, 우리 많은 권사님들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아프지 않고 천국 가는 것. 그것이 그분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죽을 수 있겠지만 몸이 아픈 게 너무 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은 고통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이 왜 두려운가? 죽음은 혼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독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길에서 가장 고독을 크게 느끼는 시간이 바로 죽음의 시간이라 말합니다. 이 길은 그 누구도 함께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길은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식도 함께할 수 없습니다. 큰 사고로 인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목숨을 잃을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 함께 목숨을 잃지만 죽음의 체험은 각각의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거 있죠. 호스피스 이렇게 암 환자들 병상에서 오래 누워 있다가 이제 숨이 이제 임종의 때에 그때 호스피스 사역 손을 붙잡아 준대요. 그러면 정말 그게 위로가 된다 합니다. 옆에서 손을 붙잡아 주고 이렇게 그때는 시편 23편을 읽어주는 거예요. 옆에서. 그러면 정말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지만 숨이 멎는가? 그 순간에는 우리 영혼은 혼자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함께합니다. 그리고는 각각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골짜기에는 아무런 동행자가 없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들 지금 인생의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그림자와 같습니까?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지만 나 안 두려워. 왜 무서움이 없겠습니까? 무서움이 있지만 두렵지 않다. 이유가 무엇이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나를 안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외국에서는요, 우리 한반도에 전쟁이 날 것 같다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대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어때요? 아주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왜 평안할까요? 정치를 잘해서요? 누가 믿음직스러워서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평안한 이유가 무엇이냐?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농군학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 농군학교 설립자가 김용기 이제 교장인데 이분이 신앙생활 참 잘하는 장로님이십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십니다. 이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은요, 하루에 2번씩 기도합니다.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옛날에는 그런 기도가 많았습니다. 구국기도라고. 그러니까 나라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 모임이 참 많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각산 정상에 올라가 보면 그 밤중에 그 비닐을 뒤집어 쓰고 밤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구국기도를 합니다. 자기만의 기도실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60년대, 70년대입니다. 60년대쯤 되는데 나라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이 가나안 농군학교의 그 슬로건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래서 이 가나안 농군학교에 들어가면요, 이제 노동을 배웁니다.
고구마 심는 거, 감자 심는 거, 이제 노동을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성실과 근면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가? 이번에 이제 기도실인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결혜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근데 이건 교만한 게 아니죠. 얼마나 그 위대한 고백입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으니까 안심하라라는 거예요. 이때가 60년대, 70년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등극하면서 모든 공무원을 이 학교에 다 입학시킵니다. 가서 일주일 동안, 2주 동안 배우고 오는 겁니다. 무엇을 배워요? 고구마 심는 거, 감자 심는 거, 근면과 성실을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통해서 무엇이 시작되는가? 새마을 운동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착안해가지고 새마을 운동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 농촌 경제가 되살아나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의 평안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가 보면요. 지금 이 목자가 양떼들을 데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겨울이 되어가지고 이제 눈빛탈 그 새창 그 물살들 그런 죽음의 위험, 어려움이 있었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도 고난의 문제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 가운데도 환난이 있었고 공고가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 적신이 있다. 적신이라는 뜻은 알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생활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로마서 8장 37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저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넉넉히 이깁시다.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못 이겨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시편 23편 4절로 다시금 돌아가 보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건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각자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각자마다 각양각색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무엇으로 건져주실까요? 여러분들 옛날 목동들은요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팡이의 특징이 있어요. 끝부분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양들이요 온전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비탈길로 떨어질 것 같으면 목동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지팡이를 거꾸로 잡아서 건져 올립니다. 너 글로 가면 안 돼. 일로 와. 내 옆으로 와. 건져 올립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안위하시나이다. 무엇으로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각자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근데 그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과해야만이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신 그 영광의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에게 너무 버겁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들을 안위하고 계시는 줄,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시는 줄, 여러분들을 건져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의 참목자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생명의 자리로 여호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안위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는 복된 한 주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